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과 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성 공부를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마음속에서는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다른 영성 그룹에서는 생각의 힘을 이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며칠 안에 얼마를 벌 수 있다. 이런 뉴에이지의 가르침들이 그런 것들이죠. 영성과 관련된 가르침에서도 돈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영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밥이나 빵이 영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 집착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500억이 있던 부자가 금융위기 때 사업이 어려워져서 100억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 1000억대 부자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 상심한 나머지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에 집착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홈레스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집착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것에 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이 나기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돈이 많은 사람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사회에 기꺼이 자기 재산을 기부하거나 환원하는 것을 실심치 않게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전기나 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돈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 대신에 음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기도 하고 먹는 즐거움을 주기도 하는 필수적이면서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음식을 극도로 혐오해서 그것도 반대의 집착이죠. 그래서 거식증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돈으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또 여행과 같은 좋은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수단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돈을 극도로 혐오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참나의 자리는 주인의 자리는 그 어떤 것에게도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이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념이 우상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돈이 들어앉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극도로 혐오하는 것 또한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훌륭한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내게 주는 축복을 감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건강한 마음을 갖는 거죠. 돈에 대한 건강하지 않은 고정관념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돈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또는 남들이 보기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남을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모든 고정관념이나 나를 얽매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돈에 대한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유, 그리고 상대가 부자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대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수행의 방편으로 스스로 물질의 소유를 포기한 사람의 선택은 물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도 사실 에너지입니다. 풍요로운 에너지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공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된 믿음 체계를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종교의 교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복음서에 보면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리라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비난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금욕을 하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하지 않고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한 거죠.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이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길을 터야 되니까 그 이삭을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자르면서 길을 트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쉬려고 안식일을 만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종교고 교리고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그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영성이 떨어진다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영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도 아니에요.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이면서 영성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또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영성적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삶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내려놓고 내맡기는 삶을 살 때 돈은 불안과 두려움과 집착의 원인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결핍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뿐 아니라 음식, 깨끗한 물, 공기, 직장 등도 다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돈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과 또 집착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고 받는 것도 감사하게 기꺼이 받을 수 있고 주는 것도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자체도 마음 공부입니다.